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신 상한 심령을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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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복음서가 19장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어도 옥합 내게 없으면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어서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내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의 내 길을 걷게 하소서. 날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주 앞으로 나아가 내 삶을 드리네. 주 앞으로 나아가 내 삶을 드리네. 나의 몸 산책 싸움 주께 드립니다. 주 앞으로 나아가 내 삶을 드리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주 위에 살리라. 주 앞으로 나아가 내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쁘게 하소서. 주 앞으로 나아가 내 삶을 드리네. 나의 몸을 산제사로 주께 드립니다. 주 앞으로 나아가 내 삶을 드리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 주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싫으신 사랑을 힘입어 주 위에 살리라. 주 앞으로 나아가 내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나 주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주 위에 살리라. 주 앞으로 나아가 내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우리 다시
다시 한번 나 주와 십자가에 아껴 죽었으니 그것이 사랑을 힘입어 주 위에 살리라. 앞으로 나가 내 삶을 더위네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복음성과 이어서 65장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오신 주님, 나의 죄로 위하여서 유대 민족 돌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을 때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나로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 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오신 주님, 나의 죄로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박하리 올리시던 번화로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걸음마치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다시 한번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부름마치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81장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무혈의 은혜로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찬송은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 2절입니다. 거칠고 험한 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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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생명의 말씀은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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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살레 쉐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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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라살레 쉐르베 오 라살레 주여 라살레 주여 라살레 쉐르베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힙니다. 기록된 말씀 또 우리가 교재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의 자세와 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도를 우리가 배우고 익힘으로써 더욱더 성숙해져가며 우리가 육신이 자라듯이 우리의 영도 더욱더 장성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감 있는 그런 장성한 영혼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마칠 때까지 이끄시고 중환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재가 드디어 구가 나갔습니다. 오늘 또 물질에 대해서 아버지 청지 기반의 구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주일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오후에 하는 것 전부 다 이제 방송실에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가 되고 있고 자료가 남기 때문에 또 수요일, 금요일 이럴 때는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방송으로도 내어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을 위해서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참여 수가 뭐 많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왜 참여 수가 없나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만 참여, 우리 들을 사람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제가 설교하다가 되도록이면은 용화야 눈 뜨라 이런 소리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금방 말했다시피 자료에 남습니다. 역사가 흘러가서 어디가 듣다 보면 몇 년 몇월 며칠 날 용화가 잡으렀다 뭐 이런 소리 나오면은 이게 두고두고 남잖아, 그죠? 문제는 그 다음에 틀어도 또 나오고 또 틀면 또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자료에 안 남기기 위해서. 그러면 오후에는 자료에 안 남습니까? 남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잡을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제가 4월 달까지 하고 4월 마지막 주에 노트 검사를 우리 청년들에게 노트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 가정인데 합니다. 제가 앞에 서니까요 하나님이 자꾸 막 머리를 열어 주셔가지고 내가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방법이 그냥 머릿속에서 마구마구 들어와가지고 없으면 모를까 자꾸 방법이 생기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사울 마지막 검사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니까 상도 있지만 벌도 있더라고요. 그죠? 예. 상만 있고 벌이 없으면은 뭐 안 하고 상 안 받으면 그만인데, 예. 상도 있고 벌이 있으면은 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근데 벌이요, 약한 것보다 벌이 아주 강해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죠? 예, 뭐 벌이 별거 아니면은 확률이 낮아지는데, 벌이 상보다 벌이 더 무서우면은 어쨌든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보다 벌이 더 무겁게 할 방법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미리 이제 앞으로 있을 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했는 사람은 당연히 상을 받겠지만은,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는 사람은 이제까지 지나간 것을 다 하게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왜 설교 영상에 다 자료가 내가 남는다고 한 이야기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고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설교 다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면은 제가 영상이 수요일도 남고 금요일도 남아요. 실시간도 보내고 하니까 주일날뿐만 아니라 수요일 거 금요일까지 다 쓰게 만들면은 벌이 중함으로 주일날 열심히 잘 적지 않을까. 근데 한 번 적으면 될 거를 3배로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방법이 참 좋다. 얼마나 좋으냐. 숙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혼도 성숙되어지고 말씀을 아는 깊이도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교육, 의로 교육하기에 이거는 넉넉히 남고 넘치겠다. 그래서 이거 참 좋은 방법이다. 문제는 뭐 제 설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인터넷에 설교가 참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숙제 낼 거리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저렇게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그때 가서 숙제하지 뭐 보다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정말 내 영혼을 유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조는 사람이 많이, 이게 겨울 지나고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한여름도 아닌데 조는 사람이 많이 생겨가지고 한 줄로 안 칠까? 뒤에 전부 다 침 하나씩 들고 한 줄로 안 치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앞 사람이 좋으면은 뒤에서 깨워주게. 하여튼 제가 잔머리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좀 동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교재. 영화 표정이 왜 얼굴이 굳었다.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말씀 내만 아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얼만큼 알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말씀을 묻는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후일에 너의 자손이 묻거든,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은 설명해 줘라 그랬죠.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묻는다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물을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이 물을 수도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때 교회가 봐라 이런 아주 똑똑한 대답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 좀 더 내게 물었을 때는 내가 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구가 물질 우리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물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잘 사용하면 금수와 내세까지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죄의 도구가 되어 그 영혼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아멘. 참 물질 버는 것도 어렵고 잘 쓰는 건 더 어렵고, 버는 것도 어렵지만 잘 쓰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잘 쓰면은 이게 복이 되지만 잘못 쓰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물질을 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하는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물질을 잘 사용할까, 이 말은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잘 써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도 구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본문은 민수기 22장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다 읽고 시작할까요? 우리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씩을 읽겠습니다. 자, 민수기 2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가다가 모압 광야를 지나가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과 전쟁을 하자니 이미 앞서 전쟁했던 아말렉 족속이 크게 대패를 한 사건을 보고 전쟁할 엄두를 못 내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망하게 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돼요, 그죠? 가만히 내비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길을 지나갑니다. 근데 괜히 지금 발락이 자기들과 싸우러 오는 줄 알고 지금 괜히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보자. 저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망하게 하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망하게 하자. 이것이 발락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가 퍼부어집니까? 저주가 퍼부어지죠. 근데 어떻게 퍼부어집니까? 민수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퍼붓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버리면은, 떠나면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저주를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발락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퍼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받을지어다 하면은 저주받고 복받을지어다 하면 복받습니까?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보고 이 뭐 저주받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 기분 나쁘다고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너 저주받는다 한다고 내가 저주받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섬겨야죠. 그죠? 그 사람이 내보고 뭐 저주를 퍼붓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퍼부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저주는 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복을 막 쏟아부어 준다고 좋다고 쫓아갈 일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 받으라 한다고 복 받으면 그 사람만 쫓아다니면 평생 복 받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지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쏟아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을지다 안 해도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거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그 저주가 내게 올 일도 없고, 그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말씀을 떠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저주받을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알기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런 뭐 저주의 소리를 하거든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저주받을 일을 했는가? 그리고 저주받을 일이 했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저주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겠구나 하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에게 저주를 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밥 한 그릇 사줘야죠. 깨닫게 해줬으니까. 맞잖아, 그죠? 그 사람이 내게 저주를 안 퍼부었으면 나를 안 돌아봤을 것이고 내가 몰랐을 터인데, 그 사람 때문에 돌아보고 깨닫게 되었으면은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 주어서 고맙다고 가서 밥도 한 그릇 사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삶의 내용이 달라질까? 하나님께서 한 번씩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발람에게는 누가 깨닫게 했어요? 나귀가 자기 주인에게 야단을 쳐서 깨닫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 못하는 짐승의 입도 열어서 깨닫게 했는데,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게 저주를 퍼부었다고 절대로 붙들고 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발람은 나귀를 발로 찼어요. 이게 내한테 그러고 발로 차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칼 들고 너 죽어볼래? 짐승이 말할 때 빨리 깨달아야지,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면은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1번으로 갑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주해서 멸망받도록 하기 위해서 발람을 청했다. 자, 말씀 읽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 시작. 그가 사자를 보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발람이 능력이 있는 줄로 이제 발락이 잘못 알았어요. 정말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오는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구했을 텐데, 그죠? 이렇게 해서 발람을 부르러 신하들을 보냅니다. 뭘 들고요? 마차에 검은 부화를 잔뜩 실어서, 자고로 선지자도 돈은 좋아한다. 주면은 좋아하기 때문에 잔뜩 실어서 보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발람이 발락의 요청에 따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따라갔을까? 답,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에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발람에게, 자, 2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했는데 네가 가서 저주받으라 한다고 저주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가지 말라 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 해요? 좀 더 많은 재물과 거기다가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또 청하러 갑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합니다. 또 와달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2장 18절에서 19절 있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18절까지만 보면은요, 이거 이 사람 믿음이 있어요, 그죠? 믿음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발락의 신하들에게 두 번째로 온 신하들입니다, 그죠? 지금 은금을 더 많이 가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므로 돌아가라 이랬으면 이 사람은 진짜 제대로 그죠? 믿음의 신앙의 본이 되고 생명책에 이름도 올라가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소리 해놓고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유하라. 여호와께 내가 무슨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을 더 하실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자, 알아본 것은 이미 그 전에 했죠. 그 전에 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 했어요? 너는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그들과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서 저주도 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또 한 번 더 기도해 볼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내가 한번 꺾어볼게. 뭐 이거죠, 그죠? 하나님 뜻을 내가 한번 돌이켜 볼게.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죠. 뭐 때문에요? 은금을 가득 싣고 왔으니까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한번 바꿔볼게. 지금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발람은요, 앞에 말이 은금을 가득 준다 해도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길 수 없다. 참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리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덜하거나 더할 수 없다. 알기는 참 많이 알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해라. 그거죠. 가라.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무슨 뜻일까요? 네 맘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결과는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전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길을 택하든지 저주와 사망 길로 가든지 네 마음대로 택해봐라. 이건 아무 길로 가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네가 택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에 신약이잖아, 그죠? 신약에 와서 그 옛날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신약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발람의 사건을 끄집어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발람은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이 뭡니까? 자기 집에 싣고 온, 마차에 싣고 온 재물이잖아, 그죠? 그것을 뭐 했다 했어요? 사랑했다. 돈을 좋아했다. 사랑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락이 갖고 온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야 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불의의 삭, 재물을 사랑했다. 재물을 사랑했다. 불의의 삭을 사랑해서 그것을 쫓아갔다. 재물을 쫓아간 겁니다. 16절에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누가 책망했다고요?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거 완전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따른 선지자가 돈을 사랑하고 쫓아갔으니까 이거는 미친 짓이죠. 지금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길목에 칼을 든 천사를 딱 지금 세워놨습니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나귀는, 칼을 든 천사를 나귀는 보고 발람은 못 봤습니다. 선지자 눈에는 안 보이고 짐승의 눈에는 천사가 보였습니다. 누가 더 영적입니까? 참 심각하다, 그죠? 나귀의 눈에는 천사가 보이는데 선지자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더 영적이죠. 왜? 육적인 눈으로 안 보이잖아, 그죠? 발람의 눈이, 영적 눈이 지금 감겨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지금 발람이 칼을 든 선사를 보게 됩니다. 자, 눈이 벌써 감겼어. 열어주니까 본다. 이미 영적 눈이요, 감겨버렸어요. 물질을 쫓아가면은 영적 눈이 닫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거죠. 재물을 좋아하면은 영적 눈이 감겨버린다. 그래서 사람 몸에 눈이 얼마나 보배인가. 그런데 우리가 눈이 보배에 대해서 영적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질을 사랑하면은 영적 눈이 감겨져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발람처럼 됩니다. 지금 죽음의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가는 발람과 같은 그런 영적 눈이 감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3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삭을 사랑한 발람 선지자의 결말은 어떠하였습니까? 자, 결말은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 미디안의 왕들은 레김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모압 평지를 다 점령하고 결국 보올의 아들 발람도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미혹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이미 자격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1절에 발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가인의 길을 갔다. 동생을 죽인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린 그 사건 때문에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죽여버렸어요. 가인의 길을 갔다.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삭설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잘못된 길로 갔다. 발람은 잘못된 길을 택했습니다. 잘못된 길, 잘못된 삶. 결국 사망의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보물을 한 술에 갖고 온 것 때문에 결국 자기 영혼을 물질과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 돈 잘 쓰고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잘 쓰고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나갈 때 그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아마 그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갔다. 고라는 모세와 그 레위지파 같은 레위지파지만 제사장직을 탐내다가 결국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가인도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쫓겨났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였는데 자기가 아까 앞에 보니까 고백이죠. 아무리 은금을 집에 가득 채워준다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덜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선지자였는데도 물질을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물질을 사랑해서 어그러진 길로 갔다.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그 지파의 한 족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가까이서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참으로 그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맡은 직분이 적은 것인 줄 아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적지 않는 일을 너가 지금 맡았다. 큰 것을 지금 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다가 결국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다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 조심하며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물을 시작. 제물을 사랑하는 자는 결말은 멸망이라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불의의 삭 곧 물질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발람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질을 사용하며 또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자, 1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한 후 제일 먼저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은 이후에 제일 먼저 범한 죄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은 말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그랬지만 금송아지 어떻게 만들었어요? 뭔가 금송아지를 봤으니까 만들었죠. 이미 이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이미 봤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이 송아지를 왜 만들어서 섬겼을까요? 하나님으로 알고 만들었을까요? 천만에 아니죠, 그죠? 바로 우리에게 재물을 갖다 주는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가져오게 한 물질을 돈을 벌게 해주는 신, 재물의 신, 풍부의 신. 그래서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제일 먼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들도 재물을 섬기는 신에 빠졌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물질을 섬긴다,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나는 물질 좋아한다. 하나님보다 나는 물질이 더 좋다. 지금 그 말과 똑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아멘.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절일날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며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그 자리에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금송아지가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이 하나님이신데 금송아지를 보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냈다. 하나님이 인도가 아니라 물질의 신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물질의 신이 우리를 인도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시는 것이 합당합니까? 살려놓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들은 이미 멸망받을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내가 이들 다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하죠. 이 금송아지 만들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에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언약을 맺었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너희들이 말씀을 어기면 내가 그 생명을 취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들은 다 죽는 것이, 그죠? 약속했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살려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죠. 자, 2번까지를 하고 3번은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2번, 금송아지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떤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재물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의 재물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3페이지에 제일 위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이어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한 종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깁니까? 두 주인이 이 사람도 명을 내리고 저 사람도 명을 내리는데 혼자서 두 사람의 명대로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물질을 다 좋아하고 다 좋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을 좋아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물질을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 주인과 한 종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질을 멀리 해야 됩니까? 돈을 안 벌어야 됩니까?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섬긴다는 말을 썼습니다. 또 발람에게 불의 삭설, 발람은요 돈을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돈을 벌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돈을 사랑했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 종이 되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가 종이라는 말입니다.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물질의 종이 되면 물질에 매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못 섬기듯이 물질의 종 되면 안 된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돈 보기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할 수 있으면은, 그런다고 해서 황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자, 물질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는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모든 것은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내가 다스리면 내가 주인이죠, 그죠? 물질을 내가 다스리면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 근데 누가 뭘 해요? 뭘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우리가 그런 말 잘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물질의 종이 되면은 물질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질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매여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된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물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끌려가는, 정말 그런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질 때문에 계속 물질에 매이고 끌려가고 물질 때문에 나의 원이 아니고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된 겁니다. 발람이 물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 명을 어기게 되잖아요. 하나님 명도 지키고 돈도 좋아하고
그 방법이 있었으면 발람은 돈은 돈대로 취하고 하나님 명령도 지키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물질을 택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택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영적 판단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내가 종이 된다. 왜 물질의 종이 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발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택하는 것보다는 내가 물질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은 그 물질을 포기해 버리고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물질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붙잡고 오전의 말씀, 오후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법만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런 내 영혼을 위한 간절함이 있는 내 영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오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노예되지 말고 물질에 노예되지 말고 우리는 말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발람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물질 사랑하니까 멸망받았다.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광고는 오전에 했던 광고 우리 보시면 보시고요. 다음 주에 남전도에 원래 헌신 예배가 있고요. 그다음 3월 31일 날 주일날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4월 6일 날 토요일입니다. 우리 남전도에서 친교회를 한다고 합니다. 남전도의 친교회인데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따라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전도에 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양육시켜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가 세워져 가며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벌써 세 주째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복이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우리 영혼을 복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미혹과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조롱과 우리의 믿음을 뺏기 위한 많은 세상 내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정말 육신과 질병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새 힘도 주시고 육적 힘도 주시며 질병과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날마다 치유하시고 어루만져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또 모든 상처들이 새롭게 함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새 몸으로 정말 깨끗한 몸으로 그렇게 치유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성으로 날마다 외치는 그런 복된 삶들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내주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받아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 내리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축복자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